수고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의 악기 속에서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어떤 생각들도 가져보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53 신앙생활화에 적극 참여하시기 바라고, 오후 예배는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 찬양 예배가 11월 18일이니까 오늘이 11월 첫 주니까 다음 주에 이제 열리게 됩니다. 구역마다 구역장들은 찬송가와 또 지정곡과 자유곡을 복사를 해서 구역원들한테 꼭 주기 바라고, 또 정해지지 않았으면 오늘 중으로 구역 식사를 마치고 구역별로 모여서 여러분들 좀 곡이라도 정하셔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습 세례식은 다음 주에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대상자들은 다음 주일 오전에 10시 30분에 오셔서 장로님과 저에게 문답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정하늘 형제가 이혜선 자매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17일 토요일 날 결혼을 하게 되는데 미리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일 날 우리 홍경표 홍노을 집사들과 한국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축하 메시지라도 좀 전해달라고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략 한 12월 중순 한 말경에 정하늘 형제랑 자매랑 미국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비자가 잘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기쁜 소식은 홍성열 권사님이 오늘 이렇게 몸이 불편하심에도 이렇게 나오셔서 같이 예배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전에 심장이 안 좋으셔서 심장 위에 부분이 굳어가지고 응급실로 들어가셨는데 마침 우리 같이 기도해서 다시 전과 같이 회복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굳어 있는 것을 다 호수 넣어서 전기로 쏙 휘어해가지고 다 풀어가지고 전과 같이 회복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몸이 좀 음식도 제대로 못 드셔서 약하신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후에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들이 교회 정책회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한근 집사님 댁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혹시 연락이 제가 하게 되면은 할 겁니다 하면은 우리 구역장님들께서는 저녁에 식사 시간에 맞춰서 와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좀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표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 청소로 혹시 헌신하실 분이 있으면은 광고판에 선명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것은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이제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 저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앞으로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리더들로 잘 훈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3장을 보시면서 두 번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말과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설교를 해나갈 것입니다. 길지 않은 설교지만은 시리즈로 보면은 두 번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서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에 중요했던가를 생각해 보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할머니가 밤에
택시를 잡으려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택시가 잘 잡히지 않아요. 근데 옆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잘 잡아요. 왜냐하면 따블따블 하면서 2배로 주겠다 그러니까 택시가 막 바로바로 서더래요. 그래서 이 할머니도 나도 그래 봐야 되겠다 싶어서 따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가 6대가 자기 앞에 딱 서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좋은 택시를 잡아 타고 집에까지 왔습니다. 5,000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5,000원을 딱 줬더니 운전기사가 말했습니다. 왜 할머니 5,000원밖에 안 줍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따블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냐고. 그때 할머니가 얘기했습니다. 야 이놈아, 나이 먹어서 말도 더듬지도 못하겠느냐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또 할머니가 또 택시를 탔는데 목적지까지 도착하긴 했는데 이날은 5,500원이 나왔네. 아이고, 그래서 5,000원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운전수가 됐습니다. 5,000원만 주세요 하니까 할머니가 나도 양심이 있는데 어떻게 500원을 더 줘야 되는데 양심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뒷받고 하라고. 500원이치 뒷받고 하라고. 그래서 지금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뒤로 물러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내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도 상사가 내가 쫄아가지고 군바리 정신으로 상사가 물었습니다. 야, 쏟은 물을 주워 담을 수 있냐? 난 군바리 정신으로 그냥 예, 주워 담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시큰 얻어 터졌습니다.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는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해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띄워주시고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라고. 첫째로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선생되지 말라는 것은 그만큼 선생님의 직업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릴 적에 나도 선생님처럼 저렇게 멋진 분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본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교단에 있는 선생님들은 많이 교권이 실추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도 미국에 오면은 선생님들이 대우를 잘 받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는 미국에 있는 선생님들도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방학 되면은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를 봤습니다. 한국에는 뉴스를 지난주에 보면서 어떤 초등학생이 아버지 뻘 되는 그 선생님이 자기 아버지가 이사라는 빽 믿고 나이 50 넘은 선생님의 여선생님의 머리채를 잡고 쥐어 흔들려 XX 짜증나. X는 욕입니다.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을 켜서는 계속 그것만 하고 그러지 말라고 하면은 마음 안 맥힌다고 그냥 교실을 나가버리고.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아이를 보면서 사명으로 그 일을 해왔었는데 학생들이 선생님을 대우하기를 그저 학교에서 돈 받는 자로 취급받을 때에 이 선생님들은 그런 생각을 한다지요. 내가 교직을 떠나고 싶다는 그 회의감이 몰려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은 소명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다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그 당시에는 선생님의 직분이 지금으로서는 선생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고 아마 교수 정도, 판사 정도, 검사 정도, 조금 더 내려온다면 변호사 정도를 선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같이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일컬음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 보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을 랍비라 칭함을 받기를 원했고, 그래서 일부러 옷에다가 뭐 치장을 하고 또 더 멋있는 것을 달아보면서 그렇게 거리를 다녔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랍비라고 칭함받지 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 너희는 아비라고 칭함을 받지 마라. 제자들 너희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를 마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 속에서는 선생이라는 말을 일반적인 선생님은 라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나의 선생님, 즉 애정이 있고 뭐 이런 존경한다라고 할 때 랍비라는 말을 쓰고, 아주 큰 선생님이라고 표현할 때는 라보니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리아라든지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자기들의 고백이었어요. 라보니어라는 명칭을 대면서 예수님을 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이 사도 야고보는 이런 말을 합니다. 많이 선생 되지 말라 한 것을 보면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선생님에 대한 꿈을 포기하라거나 선생님이라는 이 직책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속에서 선생이라고 하는 이 아주 높은 외적인 어떤 갈채와 영광, 박수, 우와 하고 하는 이런 것만 좋아하지 말고, 선생이라고 불리는 그 이면에 내면에 가지고 있는 책임과 소명을 다하지 못하면은 나중에 더 큰 문책이 따르리라 라고 하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선생님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지도자들, 아비된 자들, 또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본문 속에 두 말이 함께 거론되었습니다. 하나는 선생된 우리가, 또 하나는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앞에서 아비된 자, 지도자들, 남들을 이끌 수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장로님과 함께 저를 부르셨습니다. 목사님 서재실로 들어갔습니다. 장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문군, 이 길을 꼭 가려는가? 목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로도 얼마든지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이 길을 가려는 거예요. 저는 지금 목사가 되었습니다. 남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올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랑 정산하신다는 거예요. 문책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즉 인도자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했습니다. 네게 맡겨준 양떼들 주의 길로 올바르게 인도했느냐라고 하나님은 반드시 문책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앞에 받은 귀한 직분, 하나님 앞에 가면 반드시 나를 붙잡고 물으실 것입니다. 올바른 길로 성도들을 가라고 인도해 주었느냐라고 말이죠.
아까 우리 김열태 집사님이 찬송을 부르실 때 내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오늘 이렇게 멋진 찬양을 앞에서 인도하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보면 우리 김열태 집사님은 은사가 하나가 있어요. 찬양에 대한 깊은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칭찬해주고 싶어요. 아까 3절을 부르면서 그런 가사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그 다음 뭐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 부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이 소명 받았을 때 내 영광, 나는 갈채와 영광을 받드립니다. 이게 내 모든 영광은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소서. 나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한국에 있을 때 자기 장로 안 줬다고 그 부인하고 입이 한나발이 나온 사람 봤어요. 그릇이 되면은 다 주지요. 그래서 요번에 받았더라고 보니까. 저번에 못 받고. 사람이요 직분보다 중요한 것은 그 직분 뒤에 반드시 하나님은 직분만큼 문책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산하고 회개할 때가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사도요 야고보는 될 수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선생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알던 한 교회의 목사님은 교회에 여전도사님을 부임을 시켰는데 여전사님이 열심으로 또 전도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가만 보니까 한 두세 달을 지나 보니까 알겠더래. 자꾸 나서기를 좋아하고 교회 안에서 설치고 거드름을 부리고 이런 자를 여전도사라고 이렇게 세워놨으니 교회가 더 분란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했어요. 여전도사 잘 들라야지 더 골치 들라야지 더 골치가 아프네. 더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구나. 그 여전도사는 아예 없었을 때가 우리 교회가 더 좋았었네.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을 듣는 리더들은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교회는 정말로 일꾼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미국에도 이 기독교가 점점 감소되는 추세고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감소되고 있고 오히려 이단인 이슬람교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이 추세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에 일꾼이 절실하고 필요한 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나 선생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작다 보니까 사람들이 적다 보니까 아무나 막 일을 장로 주고 막 그랬다 보니까는 오히려 그게 더 시험거리가 되고 힘든 일과 분란을 만들어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하신 그런 일꾼으로 서야 되겠다.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선생되지 마세요. 그 이유는 책임과 소명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일반 사람들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잘 감당하기만 한다면 상도 크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더 큰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리더가 되려면 다음 5가지를 제가 제시합니다. 하나, 교회의 리더가 되려면 신령한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좀 어려운 말이기는 하지만 쉽게 풀이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믿고 그 복음을 정말로 나를 구원하신 그 복음을 정말로 깨닫는 자 말입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는요 리더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복음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둘째는 교회 리더자는 책임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성령에 대한 지혜와 지식은 있는다고 해도 책임의식이 없으면 언제라도 십자가를 잘라내버리고 깔아먹어버리고 내 동댕이 쳐버릴 가망성이 있기 때문에 책임의식이 있어야 돼요. 셋째, 교회 리더자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열정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노래를 하는데 사람들이 어떤 한 사람이 음정 박자가 다 틀리는데 열정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음정과 박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간할 줄 아는 능력이에요. 이것을 가지고서 열정이 합쳐질 때에 소리가 좋아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분간 못하고 열정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넷째는 교회 리더자는 확고한 사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이 뭔지 나를 분명하게 이 교회에 나를 부르신 소명이 발견하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이 교회에 나를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이크 하나도 자기가 가지는 목적이 있는데 물병 하나도 자기가 가져야 되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목적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교회의 리더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확실히 거해야 됩니다. 확실히. 이게 뭐 말입니까? 성령을 쫓아가는 생활, 말씀에 붙잡히는 생활, 육신의 소욕에 붙잡히지 말고 성령의 소욕에 붙잡혀서 늘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 목사도 노회장도 총회장도 아무리 뭐 잘나간다 하는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지 않고 성령의 소욕에 붙잡히지 않으면 순간이라도 타락에 나가기 때문입니다. 주여 날마다 매 시간마다 주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 안에 거하는 이런 삶 말이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리더자들로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참 좋은 말씀이에요. 이게 뒤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딱 지적해주는 말씀이 2절 말씀이에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늘 겸손하게 자신을 살펴서 먼저 말에 실수가 없도록 내 입을 주시에서 보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말에도 행실에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선민입니다. 나는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해서 선민이라고 여깁니다. 사도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사도였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사람들로부터 경건한 의인이라고 불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즉 여러분도 나도 우리 모두가 다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 경건했던 예수님의 동생이어서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면 안 된다는 그 생각을 가졌던 사도 야고보마저도 자기 자신의 실수와 연약함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우리 모두가 다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실수를 할 수 있는 약한 사람이 목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사도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만약에 말의 실수가 없도록 한다면 여러분은 온전한 자, 퍼펙트한 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세워지는데 매우 중요했던 거예요. 야고보서를 하면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믿음에 있어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무엇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을 보면서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만큼 믿음을 잘 지키려면 말부터 삼가해야 합니다. 입이 있다고 해서 말을 막 해버리니까 듣는 사람의 마음이 와장창 다 쪼개지고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완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저도 완전치 않습니다만은 말씀 가운데 늘 다시 나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때까지 만들어가는 거예요. 전에 한번 아내가 장동건과 무슨 품격이 신사의 품질인가 품격인가 그거 보고는 저보고 그랬잖아요. 무너진 것 같다고. 그래 내가 무너지면은 그게 마음에 와닿은 거예요. 때가 되면 나도 한번 공격하리라.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하늘이 그 와이프들 그 여자 사진을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참 완벽하다고 해야 될까. 정말 예쁜 거야. 갖다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은 이렇게 보다가 저희 아내가 온 거예요. 아내를 보는 순간 제가 말했습니다. 꼴뚜기처럼 생겼다고. 이걸 보라고 하면서 내가 보여줬는데 한 방 얻어맞은 거 한 방 내리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 서로 물고 늘어지면은 피차 망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서로 조심해야 되는데 혹시 저희 가정만 그런 것은 아니겠죠. 제가 이렇게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솔직히 드러낸 것이니까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또 저를 바라볼 때 또 이상한 눈빛으로 계속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래서 물론 여자들은 아내들은 남편한테 쌓인 게 많아요. 정말이에요. 목사 가정에도 그런 게 많은 게 보이는데 하물며 우리 성도님들이야 오죽하겠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들이요 남편한테 또 싸붙이지 말고 이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어떤 남편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그래서 아내가 친척들에게 편지를 이제 쓰는 거예요. 이제 암에 걸렸으니까. 그래서 남편이 여보 나 아무래도 가망이 없겠어 라고 하니까 아내가 아니에요 여보 당신은 반드시 나을 거예요. 반드시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래도 마음이 부인이 그래도 그런 말 해주니까 좋아가지고 그래 여보 내가 이게 다 나오면은 당신이랑 멀리 해외여행이라도 한번 가야 되겠어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편지를 계속 쓰면서 그럼요 여보 나중에 여행이라도 합시다 하면서 여자가 이 아내가 한참 후에 이 편지를 쓰면서 자기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그런데 장례식 할 때에 장자를 한문으로 어떻게 쓰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만큼 이제
이 아내가 마음속에 상처가 많다 보니까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또한 얘기를 하자면 임종을 가까이 둔 남편이 아내에게 전 재산을 아내에게 준다고 유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당신은 정말 좋은 분이네요. 그래서 한참 후에 여보 당신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요? 라고 했더니 이 남자가 남편이 하는 말이 저 냉장고에 있는 햄이 커다란 거 있는데 그 한 접시만 먹고 싶어요 라고 하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안 돼요. 그거는 장례식 끝나고 조문객들한테 대접할 거란 말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내의 그 마음속에는 쌓인 게 많아서 또 후려치고 내치고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은 이렇게 표현하지만 원문으로 보면 말로 범죄하지 않는 자면이 더 정확합니다. 말로서 범죄하지 않는 자. 사람을 때리고 강간하고 죽이는 것도 범죄인데 오늘 말로 범죄하는 경우에도 마음 영혼에 상처를 주어서 죽을 때까지 가는 그것이 그만큼 말이라고 하는 것은 능히 온몸에 굴레를 씌우리라. 이의 원문에 보면은 재갈을 씌워서 말 재갈을 씌워서 억어한다, 끌고 간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짐승의 입에 재갈을 물려놓으면은 재갈에 물린 끈 하나로 온 몸을 꼼짝없이 끌고 간다는 말이에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 내 혀라고 하는 것이 마치 내 온몸을 끌고 가는 재갈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놈의 방정맞은 입만 제어할 줄 안다면 우리의 삶은 천국 백성의 삶을 반드시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말을 잘 살펴볼 줄 아는 지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하는 것이 멈춰야 할 때 멈출 줄 알고 해야 할 때 할 줄 아는 입이 될 때 그 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입이 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입 말고 여러분의 입 자신도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불평이 가득한 사람은 결국 불평하는 말을 내뱉게 되고 미움이 가득한 사람은 결국 미워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입을 한번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옥의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천국의 방언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입을 이 한 주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합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천국의 방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23절 보면은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며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를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러분들 학자의 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을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 음식이 싱거우면은 소금을 치듯이 여러분 너무 많이 쳐도 안 돼요. 알맞게 고르게 치듯이 은혜로운 말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때에 맞는 말, 학자의 혀, 소금 치듯 은혜로운 말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바라요.
마지막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채갈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했습니다. 사람의 말 속에는 우리의 인생을 뒤바뀌게 할 수 있는 큰 힘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비유를 세 가지로 했습니다. 3절을 보니까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입에 재갈을 물리면 그 말이 작은 재갈 때문에 그 온몸을 통제할 수 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타고 다니는 배도 그 넓은 바다 광풍에서도 밀리지 않는 것은 작은 키가 있기 때문에 배를 운전할 수 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큰 나무도 작은 불꽃 하나가 태워버려 큰 산에 있는 많은 나무들도 태워버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자자손손 엄청난 불행을 몰고 올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을 축복으로 인생 전환점으로 바꿀 수 있을 만큼 엄청난 기회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의 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옛말에도 보면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인디언 속담에도 보면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말을 1만 번 이상 반복하면 당신은 그런 사람이 된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말 한마디로 집안 식구들을 죽음에서 다 살렸고 다윗의 아내가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좌우편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왼편의 강도는 니도 뵐 수 있느냐, 네가 예수라면서 구원자라면서 십자가에서 구원해 보라고 자꾸 놀립니다. 그러나 오른쪽 편 강도는 말합니다. 야, 이 사람아, 우리는 참된 주인이고 사악한 주인이지만 그런 말 하지 마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저를 기억하여 주소서. 그 말 한마디에 마지막 그는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너는 개와 같은 여자다고. 그런 심각한 말 속에서도 그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맞습니다. 주님, 나는 개입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나요? 나는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결국 그 여자는 큰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을 받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의 위력이 얼마나 센지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띄워주시고 시작. 부지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을 불을 끕니다. 은혜스러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케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병을 낫게 하고 축복을 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리더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 한마디가 나를 제갈 물려 억어하기 때문에 천국 방언을 여러분 꼭 쓰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온몸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말 속에는 내 인생, 내 가정, 자자손손 축복을 가져다주는 엄청난 힘이 이 말에 있기 때문에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의 입술을 살펴서 말에 완전한 하나님이 기뻐한 자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한 구절만 더 같이 봤으면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2번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어쨌든지 많은 말씀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을 같이 한번 읽고 마칩시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나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또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희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과 믿음에 대한 시간을 첫 번째